온라인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쫓아내어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의 만복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속히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힘드신 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여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서 너무나 재정적인 타격이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간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외치며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현장에서 모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깨닫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그 근간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아뢰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양춘길 목사님께 성령의 크신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감동이 있게 하시며 아버지를 향한 간절함이 다시 한번 샘솟듯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지인들에게 쓰레기의 도시, 테러리스트의 도시라고 불리는 도시에 현지 목사님이 세우신 학교에서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성 무슬림이 많은 이 도시에서 학교가 세워진 지 8년, 현재 약 600명의 현지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전공한 저는 음악을 가르치고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남편은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비전은 향후 10년 안에 요르단 내 첫 유스 오케스트라를 이 학교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 종교적 이유로 음악이 금기시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학부모들이 제가 음악 교육을 하는 것을 심하게 반대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반 음악 교육을 하였고
지난 학기부터 드디어 바이올린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현재 약 40명의 학생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악 교육을 통해 그들의 삶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깊은 영향력을 주는 탁월한 사랑의 길이 생길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희에게 맡기신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겸손히 섬기며 충성할 때에 이 척박한 사막 땅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가 이어지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저희들의 어려움을 겪고 마음의 불안함과 또한 정신적인 고통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미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 감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각 심령마다에 하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무장되어 이 어려움을 잘 인내하며 극복하며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심령들이 이때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참으로 스스로 교만하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재난과 전염병을 다스리시고 자비와 긍휼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참으로 이때 특별히 저희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나누며 또한 물질을 나누고 사랑으로 카운슬링과 또한 돌봄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이 위로와 평강을 함께 누리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크게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참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비즈니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보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결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 안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공동회의를 통해서 선교교육센터를 도입할 것을 결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믿음으로 전진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온 교우가 더욱더 마음과 뜻이 하나로 묶어져서 선교적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친히
친히 잠잠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성령으로 둘러쳐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친히 좌정하여 주시어서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된 것 참으로 또 새로운 경험이고 또 새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먼저 참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우리 방송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있는 처소마다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감사하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임시공동회를 갖고 선교교육센터 구입하는 것을 참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앞으로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날에 클로징이 되고 또 입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교구 연락망을 통해서 다 받아보신 대로 온라인 예배가 오늘부터 당분간 진행이 됩니다. 그 온라인 예배의 안내를 잘 읽어보시고 있는 처소마다에서 참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새벽 기도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 사랑의 나눔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께 안내서를 다 보내드렸어요. 마스크 나눔, 그리고 긴급 물품 나눔, 상담과 또 치유 사역 잘 읽어보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꼭 목회실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분께서 교회 소식들은 인터넷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주보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보를 디자인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보내드렸는데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2주간의 금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인한 외침이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통행 금지도 생기고 또 소셜 디스턴스 6피트 떨어져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우리 그동안 운영하던 비즈니스를 또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참 우리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고 서로 도우려고 또 애쓰는 참 아름다운 모습들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나아갑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하나, 본문이 제시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불신입니다. 우리의 불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부 반응이 먼저 일어날 수도 있죠. 아니 불신이라니,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아마 속으로 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우리의 도움이 되신 걸 나는 믿습니다.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 나는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또 이 성경책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구원에 이르는 모든 것,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요. 저도 그걸 다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것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아는 것은 때때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확신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불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신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얘기라고 할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먼저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방어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 바로 이 불신의 문제가 있었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러 나왔던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또한 이 불신의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은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다. 무엇에 대해서 변론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은 이 변론은 한 아버지와 그의 귀신 들린 아들에 관한 것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이 귀신이 자기 아들을 거꾸로 들이고 거품을 내뿜게 하고 이를 갈고 결국은 참 파리해지는 이런 그 현상을 볼 때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왜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미 이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6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그 권능을 가지고 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뭔가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빠져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권능도 있고 또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는가? 윌리엄 레인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동안 불신의 마음이 들어오고 또 한편 과거의 경험에 의한 자만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실패를 경험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분명히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빠져 있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이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앞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또 마가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지금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모아서 놀라운 치유의 능력,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반드시 그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 치유자를
신뢰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 불신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22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으시거든. 여기 아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고쳐주시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을 읽을 수가 있죠. 아마도 앞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게 이런 의심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잔뜩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주저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의심의 유혹으로 우리가 갈등할 때에 믿음은 항상 의심이 갖다주는 그 비참한 추측, 상상에서부터 믿음 스스로를 자유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들이 실패하고 낙심시키고 기대에 어긋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또한 불신을 담대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으로서는 여전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을 자유롭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우리 인간이 가진 것, 그것이 모두가 다 소모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즉 감추어진, 아직 나타나 보여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한 말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I believe. 여기서 믿는다는 단어는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신뢰합니다. trust합니다. 이런 뜻이죠. 이 아버지의 믿음, 아들을 치유하는데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아버지는 강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과 함께 역사하신 것을 다른 곳에서도 보여준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후에 그가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기적과 같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하였던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런데요,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방에서는 그 반대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도움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믿음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외쳤죠. 내가 믿나이다. I believe.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이 고침을 받는 그 이전에 이 아버지에게 필요했던 도움은 바로 믿음의 도움이었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에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외침에서 우리는 그의 솔직함을 보게 됩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외쳤습니다. 내가 믿지만 나는 솔직히 내 안에 불신의 마음이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요한 칼빈은 바로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런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는 믿는다고 선포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불신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이 두 말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 중에 이 두 가지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종종 내 안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을 또한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두 가지를 다 끌어안고 주님 앞에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솔직히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 아버지의 외침,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아버지의 믿음이 함께 역사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을 친히 권세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이 귀신을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26절에 보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이 귀신, 그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그 권세에 쫓겨나가면서 이 아이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격동을 일으켰어요. 이것은
결국 이 귀신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폭력적으로 격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귀신이 원했던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끌어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가서 결국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 아마 그들 중에는 제자들과 변론하였던 서기관들이 있겠죠. 의심하였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또 어떻게 제자들 못했는데 그 선생은 제대로 하나 한번 보자 하는 안목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쓰러져서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어쩌면 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고치기는 뭘 고쳐? 죽었네. 이러면서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마귀, 귀신의 짓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폭력적이었습니다. 격렬하게, 주님은 부드럽고 사랑이셨습니다. 귀신은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 생명으로 소생시키는 분이십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28절에 가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아마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묻지를 못했겠죠. 왜? 창피하기도 하고 혹시 예수님께 꾸중 들을까 봐 조용히 따로 있는 자리에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보세요.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오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를 얘기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 건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파워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해준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자들이 아마 그 권능을 받았었고 나중에 또 그 권능을 행사해서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제자들은 우리에게 그 힘이 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겸손을 동반합니다. 내가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그 능력이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잘 쓰임을 받다가도 어느 순간이라도 교만해져서 내가 은혜를 주고 내가 능력을 행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인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 은혜는 그치게 되고 그 능력은 헛된 수고로 끝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능력은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이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 도움의 순간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그 은혜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때로 우리 안에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다른 방법들을 다 시도해 봤는데 그래도 되지 않았는데 기도한다고 될 일이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느 교회가 늘 마음 아파했던 건 뭐냐면 그 교회를 들어오는 입구에 그 코너에 술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술집이 있어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좀 방해가 되죠. 그래가지고서는 교회들이 그저 기회만 있으면은 하나님 저 술집을 없애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 그 술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술집이 그냥 완전히 잿더미로 덮는 거예요. 이 술집 주인이 전에 들었던 얘기가 있어서 교회를 고소했습니다. 이 불이 난 것은 바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업소를 없애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고소를 했어요. 재판이 열렸어요. 교회 측에서도 나가가지고 이제 변호사를 세우고 변호를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재판관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기도한다고 그런 불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진정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때로는 필요에 따라 기적을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참 마음 아픈 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했던 그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뭘 하고 있었나 하면 변론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말로 변론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자기들의 경험을 얘기했죠.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났었다. 그러면서 신학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변론을 하고 있었겠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행사하지 못하고 신학적이고 사회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변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든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다 물리치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변론하고 있는 이 모습.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 이 믿음이 없는 세대.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퍼져나가면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도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어차피 이것은 다 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많은 변론을 우리가 얘기하고 듣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이 바이러스를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를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폭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모든 전염병을 다스리고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며 이 땅을 고치시고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없었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바삐 살아가던 우리들의 삶에 이제는 통행금지도 생기고 또 비즈니스 운영도 멈춘 분들도 계시고 또 영업시간을 대폭 줄여야 되고 재택근무를 하고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아니하고 집에서 공부합니다. 어떤 분이 걱정하더라고요. 이게 맨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이게 길어지면은 이 가족들끼리 서로 짜증내고 오히려 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일기 쓰는 숙제를 해가지고 방학이 끝났을 때 갔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우리 선생님이 교무실로 저를 부르셨어요. 가보니까 선생님 책상 위에 제 일기책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너 이놈, 너는 방학 내내 탁구만 쳤구나. 사실이었습니다. 여름방학 내내 탁구만 쳤어요. 어떤 때는 탁구장 주인하고 같이 가게 문을 열고 탁구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밤에 문 닫을 때 같이 나온 적들도 있습니다. 혼자 오시는 분들 이렇게 받아서 쳐드리고 또 잘 치는 사람한테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탁구장 주인이 기분 좋을 때는 짜장면 사주고요. 별로 안 좋을 때는 그냥 삼립 그때 크림빵인가 그거 사줘서 먹으면서 매일같이 탁구를 쳤어요. 근데 일기장에 거짓말을 쓸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써갔더니 선생님이 부른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따라와 하고서는 저를 데리고 체육관으로 가시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아무도 없는 체육관에서 내가 죽도록 맞겠구나 이러고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선생님이 하시는 나랑 한 게임 쳐 그러면서 탁구 선생님하고 같이 치게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쳤겠어요? 100% 접대 탁구를 쳤죠. 사실은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동안에 탁구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웬만한 성인들이 오게 되면 제가 다 받아서 쳐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때 제가 만약에 접대 탁구를 안 쳤다면 다른 방법으로 또 혼났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생긴 이 시간들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동안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수면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번에 좀 어차피 일도
못 나가게 된 거 잠이나 실컷 자자 그럴 수 있습니다. 필요하죠.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한국 드라마 실컷 보자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시간을 쓸 수. 제가 바라기는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이 언제까지 주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the act of knowing,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적인 것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ct of trusting,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죠. 세 번째는 the act of obeying,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트러스트하면서 기도할수록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살아계셔서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해 가게 됩니다. 방학이 끝나서 다시 학교에서 만나게 되면 실력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방학 동안에 열심히 학원도 가고 공부하고 책도 많이 읽고 했던 친구들은 앞서갑니다. 그러나 방학이라고 좋다고 그저 시간을 이런저런 낭비하며 지낸 아이들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주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회개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어떤 나라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말씀으로 재무장될 수 있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지 못하지만 이것이 다 지나가고 다시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 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날이 주어졌을 때에 이 어려운 기간을 통해 믿음의 성장을 이룬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겸손하게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만해지지 맙시다. 내가 과거에 경험했다고 해서 오늘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겸손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나오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들의 문제,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움과 문제까지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워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아버지와 같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솔직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을 위해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같이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하여 부르짖으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 위에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하고 두려운 모든 사람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